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에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강의 시간의 주제는 종교란 무엇인가 였지요. 종교에 대한 정의를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라고 하는 거죠. 지도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도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종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는 그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 이것이 사실이죠. 거기다가 불변성, 변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래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 그걸 생각할 적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 생각할 적에 태양의 움직임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거는 나도 경험하고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러했고 또 내가 죽고 나서도 그러할 겁니다. 변하지 않죠. 불변이에요. 인류는 진리를 이 태양의 움직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넓은 사막이나 들판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평선, 서쪽 지평선으로 태양이 떠올라서 동쪽 지평이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수평선은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산이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떠서 산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진 태양, 자, 서쪽으로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쪽에서 떠올라야 되잖아요. 정상이죠. 일로 없어졌으니까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날 여기서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 태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상에 따라서 그 셈족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 또 항아강 유역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또 그 인더스 문명, 그 문명은 아니지만 인더스 문명 지역에 진입했던 아리아족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셈족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에서 문명을 일으킨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태양은 일회용이다. 태양은 한 번 뜨고 하루밖에 못 산다 이거죠. 오늘 뜬 태양은 오늘 저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에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런 말 자주 들어봤죠. 내일은 내일에 새로운 해가 뜬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은 없어졌는데 태양이 새로 뜨려면은 밤새도록 뭔 일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태양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양을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태양의 움직임, 이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짐으로써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이 모여서 내 평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그 태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존재, 그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바보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시간도 그의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그에게 그는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존재가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시간을 만든 그 존재, 시간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 중에서 가장 으뜸이 유일신이 돼버린 거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은, 다른 신은 없어야, 오로지 세상에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산신, 칠성, 별의별 신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유일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건 거짓말이야. 신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유일신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유일신이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일신이 진리예요. 자, 유일신이 창조한 것 중에서는 무생물이 있어요. 환경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생물과 생물의 특징, 무생물은 물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물에게는 물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어야 됩니다. 정신,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물들도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물주가 만든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조물주가 자기의 영혼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외에 모든 짐승들, 모든 동식물의 영혼은 이 조물주가 만든 거예요. 유일신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 유일신이 자기의 영혼을 거기다 물질에다 불어 넣어서, 그러니까 그 유일신이 창조한 거는 인간에게는 몸만 창조한 거죠. 영혼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유일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한 세계들을 관리시키기 위해서 관리자로서 만든 겁니다. 이제 그게 인간이죠. 이제 정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냐? 우리가 살아서는 행복이 없어요. 오로지 죽어서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일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난 사명의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완수를 잘하면은, 자,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다 그랬죠? 시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의 물질은, 그러니까 유일신이 만든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근데 인간의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영원해요. 이거는 부패하지도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어디론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나면은
인간이 죽고 나면은 인간의 영혼은 회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임무를 잘 수행하라고 했는데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마치 지가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세상을 임무도 수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삽니다. 그런 이유는 사탄의 꼬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꼬임에 빠진 더럽혀진 영혼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겠죠. 그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보다 높은 세계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늘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은 천국으로 이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영혼들은 천국으로 회수해 가지만은 이미 더럽혀진 영혼들은 천국으로 회수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보다 더 아래층에 사는 땅속에다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판결을 합니다.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수행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수행했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살아서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오로지 죽어서 천국 가서는 영원히 행복한 거고, 그죠? 아니면 영원히 지옥과 영원히 불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영생을 합니다.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는데 그 대신 인간으로 사는 시간은 짧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을 잘못 헛되이 보내가지고 영원히 지옥을 사느냐, 영원히 천국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지만은 이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하면은 유일신이 불러요.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 잘했노라.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는 왕으로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다 그런 세상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주어진 겁니다. 거지로 태어난 사람은 충실히 거지로 잘 살아줘야 되는 거야.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충실히 왕으로 잘 살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자 신세를 한다든지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수시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저것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안 수행하는지. 그래서 뻑하면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끔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심심하면 시험에 들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교리에서 보면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부른 거잖아. 찬송가 부르고 다 축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왜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이러고 앉았어요. 시험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살아나면 감사하대요. 아직 임무 다 수행하지 않았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왜 전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나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만 도와주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도와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참 이상한 놈이잖아요. 또라이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순사기꾼. 네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니? 그래요. 그 모세가 와가지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우리한테는 너 같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들이 나온단 말을 들은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꼰지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가 죽여버려요. 로마가 죽일 적에도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래요. 막 일렀어요. 근데 로마는 그 말을 듣기를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가 지금 독립운동한다는 거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그 소리네. 그래서 죽였어. 그런데 환장할 일이 3일 후에 부활을 해버리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로마인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진짜 신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니네들 놈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서 졸지에 이제 로마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도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어서 막 그냥, 그러다 나중에 히틀러가 다 죽여버리는 거지, 막. 학살하고. 이게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해 왔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유대교는 이제 엄청나게 학대를 받죠. 근데 이제 한참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중동에 이제 모하메드라고 하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의 꿈속에 어느 날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3명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 보낸 게 모세고, 두 번째가 예수고, 세 번째가 너다. 그랬더니 예수는 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들 아니야. 예언자야. 그러면 이제 3명을 끄신 거, 너로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지금부터 새로운 내가 계시를 하마. 그래서 거기다 받아 적었어. 코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예수는 그 아들 아니래. 걔도 예언자래. 나 똑같아. 이제 걔 시대 끝났고 지금은 내 시대야. 이러면서 이제 악을 쓰면서 이제 돌아다니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열불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는 이제 싸우는 게, 예수가 하느님이 아니고 예수는 사기꾼이야가 유대교 입장이고, 기독교는 그쵸? 예수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이슬람교하고 싸우는 거는, 이슬람교는 예수는 예언자래. 근데 아니야, 아들이야. 지금 모하메드가 거짓말 한 거야 해가지고 싸우는 거고. 진짜 웃겨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런 하느님이 이간책밖에 쓸 줄 아는 게 없어. 인간들을 분리해가지고 싸움밖에 붙이려고 하는 이간질 하는 거지 도대체. 그쵸? 하느님만 없었으면 인간들이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금생에서는 불행해도 그쵸? 내 생에 행복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내 생에 천국 가면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냥 다 네 부인이고 뭐 금문보에 쌓여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폭탄 누르는 거 가가지고 자폭합니다 그냥. 요즘 그러잖아. 그래서 그 자살 테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꼬셔가지고 그렇게 시켜요. 참 뭔 놈의 종교가 있다군지. 하여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지금 인류의 한 60%가 기독교인. 그리고 또 기독교 천주교는 또 웃겨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이제 칼을 버리고 기독교를 딱 장착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교황으로 돌변해버려요. 이것도 또 동서로 또 갈라집니다. 근데 서로만은 또 웃기는 게 앉아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다 한 패거리입니다, 이게 다. 유대교, 그쵸?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요거는 여호와가 이간질에서 나온, 인간들을 전쟁하고 싸움 붙이려고 이간질에서 탄생한 종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샘족들 사고방식이고, 중국으로 가면은 이제 중국의 한족들도 거의 이분들하고 비슷한 식의 사고방식을 했어요. 단지 이분들하고 똑같이 해는 일회용이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태양이 뜬다. 이런 입장인데, 샘족들은 이거를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유일신이 이 태양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태양을 만드는 거는 자연의 이치다 그랬어요. 자연의 이치가 음양의 이치죠. 음양의 이치. 만물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되어 있다. 이제 가설을 만든 거예요. 가설을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이 양이라고 하는 기운은
양이라고 하는 기운은 서서히 모였다가 정점을 이루면 흩어져 없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음이라고 하는 기운은 항상 꾸준히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밤은 이제 음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양의 기운이 서서히 모이면은 해양이 뜨는 거야. 정점을 이루었다가 해가 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은 사라지고 또 음만 있는 밤이 한참 지속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 역시 그러한 거예요. 인간도 있잖아요. 인간에도 이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땅 속에서 싹이 트잖아요. 땅 속에서 막 싹 트려고 준비를 했다가 싹이 뿔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늘의 전기를 받으면서 점점 성장을 하고 크고 과일이 열리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자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처럼 음인 여자의 자궁 속에 양인 남자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이제 땅 속에서 싹이 트듯이 그 여자 뱃속에서 꿈틀꿈틀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은 음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인 백이 서서히 모여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다 되면은 응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응리하고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늘에 있는 전기인 혼이 서서히 몰려들어요. 그러면 인간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젊음을 딱 맞이하면서 혼이 정점을 이뤘을 적에 하늘의 전기인 혼이 정점을 이뤘을 적에 혼이 다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늙는 거예요. 혼이 다 빠져나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백이 남아있죠? 아직도 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백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땅 속에다가 사람 시신을 묻어요. 그러면 서서히 백이 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신이 썩어 없어지는 거야. 백까지 다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체가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의 일생이에요. 이 사람들 사고 방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기독교나 여기서도 인간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근데 유기에서도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것이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 속에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아직 있어도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니죠. 그쵸? 무덤 속에 있어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무덤 속에 있어도 때가 되면은 그치? 먹어야 돼요. 그 먹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지. 제삿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도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백을 먹이려고. 그래서 불러다가 숟가락도 놓고 요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래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제삿날이야. 그런데 이 백은 음이죠. 밤이 음이죠. 낮은 못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만약에 13일 날 죽었다고 쳐. 예? 그러면 13일 날 밤, 이제 12시가 지나면 이제 12시부터 이제 1시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자정 때까지. 1시부터 24시까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요 중에서 낮은 빼야 되겠지, 낮은. 낮은 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날이 돼서 해가 뜰 때까지 아니면은 그날 해가 져서 밤 12시까지밖에 못 먹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빨리 주고 싶잖아. 1년 동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음식을 준비했다가 그날 12시 탁 넘으면 탁 음식을 먹여. 요즘은 바빠 죽겠대. 그래가지고 한 9시쯤 땡겨서 또 지내요. 자, 그러면은 귀신은 먹을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짓거리 하냐면 세상 차려놓고 지들이 먹어. 그리고 치워버려. 그러니까 귀신 약 올리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사법은 뭐냐면은 죽은 조상 약 올리게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죽은 조상 중에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제사는 하루 전날이래. 그러면서 남하고 싸울 적에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이러고 또 싸워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치? 싸울 적에는 죽은 날이 제삿날이고,
실제로 제삿날은 죽기 전날 지내주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면서, 그쵸? 근데 원래 이들 교리에 의하면은 죽은 날밖에 못 먹어요. 죽은 날밖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9시에 지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날 밤 9시에 지내. 왜 전날 9시에 지내? 먹지도 못하는 날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유교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서서히 혼이 흩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전쟁 나가서 갑자기 총을 맞았어. 그리고 전염병 들어와서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확 죽어버려. 아직 혼이 다 흩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혼이 의지할 몸이 하늘로 다 흩어져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기운이 남아있는 채로 혼이 쑥 빠져나왔어요. 혼이 얼마나 황당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그 혼이 황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내주는 게 진혼제야. 그리고 또 위로해줘야 되거든요. 위령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 절에서 하는 천도제가 다 이 위령제, 진혼제 이 짓거리예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녀로 죽고 총각으로 죽으면은 일생 한 번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냥 처녀 총각으로 끝나는 거야. 윤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떡하고 있습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처녀 총각까지도 결혼도 시켜주고 또.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들 멋대로 음양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증명도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앉아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이론인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냐? 행복해지려면은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 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덕덕자입니다. 이 덕덕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곧죠? 고들치기죠? 예? 마음심이지, 마음이 고다. 뭐의 고다? 똑바로. 도의 고든 거야, 도.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 도가 뭐냐? 음양의 이치야. 음양이 다니는 길이 도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도를 행하는 거, 이게 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의 이치에 옆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덕이야.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갖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시 말해서 100년에 이 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10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 없어요. 행여나 덕 있을까 찾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덕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 가지고 사주, 년, 그쵸? 사주죠? 월, 일, 십니다. 사주죠? 요거를 음양 나눠. 그러면 팔자가 되죠? 이게 사주 팔자야. 여기에서 음양의 기운이 어떻게 조화로운 걸 따져가지고 덕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왜 봐? 덕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자, 그런데 보통은 덕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덕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아야 돼, 수덕. 그걸 수덕이라고 그래, 덕을 닦아. 이 덕을 닦는 방법으로 도교와 유교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교는 어떻게 덕을 닦느냐 하면은 음양의 이치를 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인위적인 걸 다 빼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위라 그래, 무위. 함이 없다 이거, 함이 없다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이 자연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던져 놓는 거예요. 함이 없는 거야.
이제 그 짓을 하느라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더더욱이 남자들은 여자하고 몸을 한 번도 섞어도 안 돼. 단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이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이 산에 있는 나무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야. 인위적인 모든 걸 다 빼고. 살다 보면은 드디어 내가 음양이치와 하나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된 거를 도가 통했다 그래. 도통했다. 도가 통하면은 뭐라고 불리느냐? 도사님이 되는 거야. 도사님이 되시면은 세상에 내려와야 돼요. 이제부터는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주팔자를 보면서 길흉화복을 맞춰요. 그러다가 애군이 있다든지 잡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부적을 써줘 가지고 애군을 물쳐주고 잡기를 물리치고 등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요.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 신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도교라고 하는 종교죠. 많은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교가 아니라 이 도사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불교가 항상 없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제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위적으로 도를 닦아. 그래가지고 역할이 있는 거야. 음의 역할, 양의 역할, 그쵸? 임금은 양, 신하는 남편은 양, 아내는 등등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 역할에 맞게끔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덕을 닦는 거예요. 이게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리아족입니다. 아리아족은 좀 약간 달랐어요. 인도 아리아족.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아리아족이죠. 실제로는. 자, 보면은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저희 셈족이나 한족들은 오늘의 태양은 오늘로 죽고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태양이 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리아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리아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태양의 움직임은 우리가 낮에 봤던 태양의 움직임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 낮에 밤새도록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으니 밤새도록 얘가 땅속에서 또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야. 우리 지상에서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은 지하에서는 태양이 그치?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면은 지하는 밤이고 지하가 낮이면 우리가 밤이 되는 거야.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또 뜨는 겁니다.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 어제의 그 태양이 오늘도 또 뜨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땅속에서 싹이 틉니다.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서 땅속으로 똑 떨어져요. 그럼 땅속에서 내내 얘가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싹이 트는 거야. 그래서 작년 봄에 폈던 그 꽃이 올해도 또 피는 거야. 이렇게 계절이 있는 거죠. 인간도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살다가 죽고 나면 다시 죽음의 세계를 살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죽음의 세계를 살다가 태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왜 불행과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느냐? 그러한 나쁜 모든 요인들, 악귀 이런 것들은 이 죽음의 세계, 이 세계에 있는 거야.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 삶의 세계로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 삶의 세계를 더럽히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탄생과 죽음이야. 그래서 여자는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존재야. 왜냐하면은 죽음의 문과 열리는 통로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자가 애 낳을 적에는 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하고 같이 이 모든 악기 더러운 것들이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애 낳으면 남자가 가면 안 돼. 여자들이 애를 받고, 남자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애와 동시에 나왔을 수많은 그 죽음의 세계에서 온 그 나쁜 귀신들, 악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7일에 한 번씩 잔치를 합니다. 몇 번? 7번. 그리고 백일의 잔치, 돌잔치. 이 의식이 다 여기 있는 이 악기들을 다 돌려보내는 의식이에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죽음의 문이 쫙 열리면서 저승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저승사자만 혼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저승사자가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도 살아보자 그러고 또 온갖 악기들이 그냥 살겄다고 다 튀어나옵니다. 그냥 악마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뭐 더럽혀.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싹 죽은 사람 데리고 얼른 똑똑 들어가면은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이 나갈 적에도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전라도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나갈 적에 있잖아요. 관을 막 뱅뱅 돌려 앞에서. 집 앞에서. 왜 그런지 알아요? 어지러우라고. 어지러워서 못 돌아오라고. 근데 장지가 족인데도 족일로 안 가. 일부러 멀리 뺑뺑 돌아가. 왜 그래? 길 잊어먹으라고. 못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근데 묻을 적에도 그냥 돈을 줘가면서 더 열심히 밟게 만들어, 그냥. 그냥 살아나도 기어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죽음의 문이 두 번 또 열리는 걸 금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온 악기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야. 7일에 한 번씩. 49제, 100일째, 1년 똑같죠. 지금 요 49일 동안 잔치하는 거는 아주 옛날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했었다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시골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패턴이에요. 사실 이런 패턴은 그 인류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존재했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악기들이나 나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악신에 의해서 인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삶의 세계에는 삶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신들이 경찰처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제사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복을 빌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베다 철학을 해요. 베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신한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그 효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그래요. 성직자죠. 바라문 성직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바라문들이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인간계에 살다가 지은 복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죽음의 세계를 살 적에 선업을 지었으면 천상에 가고 또는 수라 그 업에 따라서 축생, 악귀, 지옥을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윤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끝나? 이제 싫어. 이제 그만 윤회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이 윤회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 베다 철학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해탈. 그러면서 이제 해탈을 우리가 하려면은 업을 없애야 된다. 윤회하는 거는 업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나오는 게 카르마 요가와 박티 요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카르마 요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카르마 요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명상이 있고 고행이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꾸정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더러운 거는 찌꺼기는 가라앉고 깨끗한 물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상태를 고요하게 유지하면은 악업은 가라앉고 선업만 뜬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악업을 싹 없애버려요. 이 상태를 유종자 삼매라 그래요. 마지막 선업까지 없애버려. 그럼 업이 더 사라지겠죠. 그럼 윤회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악업을 짓는 이유는 몸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몸이 하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해줘. 몸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밥 먹는 거죠. 굶어버려 그냥. 숨 쉬는 거죠. 숨도 안 쉬어 그냥. 편하게도 못 자게 막 가시 위에서 잠자게 하고 막. 그러면서 몸을 비비 꽉 싸고 별짓 다 합니다 그냥. 그래서 몸을 다 볶아. 그러다 보면은 악업을 안 짓게 돼. 그럼 선업만 남게 돼요. 그럼 선업만 얼른 싹 없애버리면은 해탈을 하는 거야. 박티 요가는 뭐냐면은 이거 둘 다 힘들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에 대한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신한테 잘 빌어서 신이 기여해가지고 신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생각한 진리고 인류가 생각한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이 모든 이론은 태양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태양의 움직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문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태양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전도 언젠가는 멈출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은 동쪽 서쪽으로 안 뜰 수도 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과학 수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한 존재도 증명하지 않고 있고 음양론에 대한 존재도 증명하지 않아요. 윤회에 대한 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 증명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이거는 진짜야 이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그런다. 있다고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뭐죠?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된다 이거야. 업대민을 하는 거야. 자,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명상을 한다든지 1080배 고행을 한다든지 이래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야. 우파니샤드네. 이게 무슨 불교야? 이거를 불교라고 했다가는 석가모니는 순 사기꾼입니다. 인도에 원래 있던 사상이잖아. 그걸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란 소리야. 자, 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참선을 해. 그냥 처자식도 다 버리고 혼자 기어 들어가서 열심히 삼천하고 그냥 해가지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어. 아주 그것도 얻기 너무너무 힘들어. 죽기 살기로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죽는 거야. 그럼 부처라고 하는 신선이 되는 거야. 뭐가 달라? 도교하고. 산속에서 돛 닦다가 도사가 돼 도통하면은, 거의 지금 같은 방식이야. 내가 보기에는 뭐 도교지 저게 불교가 아니에요. 같은 방식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 처자식 다 버리고 혼자 절에 가서 혼자 독신으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 제도하다가 죽어. 근데 요즘은 참 웃겨요. 또 스님들이 전부 다 또 사주팔자 보고 앉았고 또 그럽니다. 그런 것도 안 해주면 뭐 먹고 사니? 저를 먹고 살려면 중노릇 하지 마. 그냥 나가 살아. 왜 중노릇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장사꾼이야 도대체? 그렇게 먹고 살고 싶으면 나가서 떳떳하게 일해서 먹고 살지 뭘 중원집 가라 앉아가지고 부처님 팔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교 그러면 이 무속으로 다 알아요. 도교나 이런 쪽으로 알지. 스님이 의뢰컨 스님은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들이고 점쳐주는 사람이고 부적 써주는 사람이고 또 뻑하면 가가지고 뭘 또 빌어달라고 맨날 또 기도해달라고 쫄라 또. 뭔 기도를 해 그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불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불교는 뭘까?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진짜 불교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으로부터 출발한 종교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명제로부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 얘기를 듣고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면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업장을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는 이유도 확실한 이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 과학적이에요. 현대 과학보다도 과학적이라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업장 소멸이 되는 거니까는요. 저번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른 종교들의 얘기한 진리,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보다 뒤처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짓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종교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옛날 기복적인 미신적인 사고방식이지, 종교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요즘 잘 안 믿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서 종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진짜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없을까? 이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가 얘기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량의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그쵸? 증명해 보이고 있죠. 이게 진리인지. 그런데 어떤 종교도 증명하지 않아요. 유교나 도교에서 음양론 증명 안 합니다, 저거. 저것은 진리다라고 아예 그냥 바탕에 깔고부터 말이 시작돼요. 기독교에서 하느님, 유일신이 진리라고 하는 거 증명 안 해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렇죠? 힌두교에서 윤회 증명 안 합니다. 당연히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종교 중에서 진짜 앞으로 이 인류의 문명을 몇천 년간이라도 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한테도 통할 수 있는 종교가 이 불교예요. 그런 종교가 진짜 뭔지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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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